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냐? 예배부터 해야 합니다. 전도자라는 그 뜨거움을 가슴을 가지고 현장부터 가는 게 아니라요. 전도자는 예배부터 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접만 하고 싶은 사람은요, 뭐 예배 성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만 가지고 있으면 영접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전도자는요, 예배부터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부터 응답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응답부터, 전도자는 예배부터 돼야 되는데 자꾸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왜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요, 근본의 상태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근본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뭔가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들이 막 자꾸 오는 거예요. 캠프가 다가오는데 뭔가 전도 현장 하나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조급한 마음,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냐? 불안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사람들이 상구상 기도를 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니까 뭘 하냐면 열심히 합니다. 흑암에게 딱 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누리기보다 불안한 이것을 해결하려고 더 열심히 하죠. 더. 그렇게 열심히 하면요, 인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오냐? 동기가 생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요, 인간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동기라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동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요, 예배부터 인도받아야 되는데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찾아옵니다. 조급한 거죠. 하나님이 75세 때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85세가 됐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보시면은 이때도 노년이고 이때도 노년이잖아요. 그럼 조급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자식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아니, 이때 살아도 70세고 이때 살아도 80세인데 이때나 저때나 똑같이 늦은 건 똑같은데요, 마음에 이 조급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막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뭘 하냐? 창세기 16장 2절처럼요,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니까요, 이 동기를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늦어서 안 돼.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얻어야 된다. 분명히 예배 때는 너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잖아요. 사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대를 준다 하셨는데 사라가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응답을 받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자꾸 이삭도 건드리고, 또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이 사라를 자꾸 건드리니까요, 결국에는 쫓겨나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남는 게 뭐냐?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응답부터 막 받으려고 하면요, 인본주의 써서 받은 응답은 결국엔 뭘로 가냐? 상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걸 얻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잃어버려? 어떻게 놓칠 수 있어? 이런 이 동기가 들어가면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부터 해야 하냐? 예배부터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답만 쫓아가다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지니까요, 뭐가 회복이 되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자기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사라를 통해 후손을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으면서, 아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도록 살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딱 후대를 가지니까요, 그 욕심의 상태하고 맞물리는 하갈하고 만나가지고 그 욕심의 집합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마엘도 피해자인 거죠.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 상태, 그러니 이스마엘도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삭이 나왔을 때 내가 형인데 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이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계속 이삭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예배가 회복되는 게 참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때 내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1년 동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매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실 때 무엇을 하시냐?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서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인도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끝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끝내고 그냥 숨 쉬고 살아야 됩니까?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예배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하시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배 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진짜 기도 속에서 나오면요, 현장에 갔을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번 강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혜를 얻는다. 근데 그게 능력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노인 주간 보호센터 현장을 이렇게 갔는데 센터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2층, 3층, 4층 싹 다 리모델링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거기 그 이름이 가장 큰 사랑 주간 보호센터거든요.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사랑일까요? 하고 제가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큰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르신보다 팔 더 긴 사람은요? 그거보다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랑 말고요,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가장 큰 사랑, 예수 사랑을 체험하는 주간보호센터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엄청나게 은혜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어르신분들 또한도 자녀들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배우자에 대한 그런 이 알 수 없는 이 감정들이 있다면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사단의 계략을 박살내는 게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해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없는 거, 부족한 거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안진뱅이가 치유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모가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수술대에 올라갈 때 저번에 1차 수술할 때는 뭐 모르고 그냥 뭐 해야 한다 하니까 막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수술 받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수술 받기 전부터 이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상구상 기도를 자기 것으로 딱 만들고 수술대에 갈 때에도 계속 그 기도를 누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 갈등, 아픔, 질병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임해서 이 수술을 하나님이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수술을 딱 받고 나오니까요, 다른 거예요. 얼굴이 1차 때에는 두려움 이런 게 얼굴에 깔려 있었거든요. 2차 때에는 오히려 제가 가슴 먹먹해져 가지고 뭐 2번이나 수술을 받고 저는 눈물 구렁구렁해서 그 수술 끝난 다음에 분만실을 딱 들어갔는데 왔어? 하고 엄청 평안한 얼굴로 나 잘 받았어. 너무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니까 제가 막 감정이 올랐다가 감정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기도부터 하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어딜 가서 전도해야 하나가 아니라요, 내가 있는 그곳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방에서 망대를 세우시잖아요. 거기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내 방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서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237 응답 받는 거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 빛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저기 장로님께서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그 사무실에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 보내셔가지고 그 영혼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면서 진짜 성경대로 하면 성경대로 응답이 오는구나. 전도가 아니라 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세팅하고 있으면요, 전도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는 응답부터가 아니라 예배부터, 또한 전도자는 기도부터,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캠프까지. 예배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요, 캠프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여수 땅에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빛이 비춰지는 그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예배 승리하시고 정말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캠프에요, 지금 제주도, 군산, 미국, 여기 계신 전도 제자들을 지금 갖다 붙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전도운동하라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따라오냐? 더베의 사람, 에베소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시아 사람의 그 지역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드로아에서 캠프를 합니다.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이요, 저희 참소망교회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함께 하시면서 캠프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도자는 응답부터 받지 않으려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을 때 100세 때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았듯이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기도 시간에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여수 캠프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